안녕하세요. 이상우 목사입니다. 구역공과 해설. 오늘은 제49과 평안의 복입니다. 성경 본문은 시편 131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씨름 경기에서 상대방을 자신의 배 높이까지 들어 올린 후에 몸을 살짝 돌려서 자신의 뒤쪽으로 넘어뜨리는 기술을 들배지기라고 합니다. 매우 화려한 기술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은 주로 상대방이 자신의 힘만을 믿고 거침없이 공격해 올 때 그 힘을 역이용하여야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선수들은 자신의 힘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밀어대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속에서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양치기 소년으로 출발했지만 훌륭한 장군이었으며 결국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부광병한 나라로 성장시켰습니다. 보통 이 정도의 성장을 맛본 사람들은 그 여세를 몰아서 더 큰 것을 성취하려고 밀어붙이게 마련입니다. 세상의 많은 군왕들이 그렇게 하다가 들배지기 한판으로 자신의 인생과 나라를 말아먹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최고의 자리에 있던 다윗은 어떻게 하였는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윗이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1절을 통해서 볼 때 다윗은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결국 교만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교만은 마음에서 시작하고 눈으로 표출되며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시편을 기록할 때 다윗은 이미 크고 놀라운 업적을 많이 이룬 왕이었습니다. 교만과 오만으로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더 나아가려고 하는 욕망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관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을 많이 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전 건축을 밀어붙였다면 들배지기 한판으로 무너지는 씨름 선수 같은 모양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는 성공했을 때 오히려 신앙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교만하지 않도록 유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2번, 다윗이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1절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일 외에는 집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큰 일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을 나타냅니다.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분량을 뛰어넘는 일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지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물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으로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중에는 왕이 되었지만은 이것은 그의 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갔을 뿐입니다.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행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는 말씀입니다. 3번, 다윗은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를 어떤 모습으로 표현합니까? 2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다윗은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크게 성공한 다윗은 그 여세를 몰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더 하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으며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는 것과 같이 고요하고 평안하게 있었습니다. 큰 성공을 이루는 것보다는 주님 품 안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젖을 떼기 이전의 아이는 어머니의 품을 무조건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그러나 젖을 뗀 아이는 어머니와 분리된 상황을 경험하고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더욱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윗이 평생 양치는 목동으로 평안함을 누리고 살았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많이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수많은 전쟁과 갈등 속에서 성취를 이루며 주님의 사랑을 느꼈기에 더욱 고요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대단한 성취를 이룬다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4번, 우리는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3절,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된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제부터 영원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라는 표현은 어떤 특정한 때가 아니라 언제나 항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바로 지금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평안했고 왕이 된 이후에도 겸손했던 다윗처럼 우리 또한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고요하고 평온한 인생을 누려야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